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이 즐거운 성경 여행을 통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여행, 이제 굉장히 누가복음도 길기 때문에 꽤 오래 지금 누가복음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여행도 이제 정말 마지막, 우리 이제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얼마 안 남은 이 누가복음의 여행을 잘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들을 더 힘내서 함께 여행하고요.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은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시면서 복음이 점차 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는 길에 이제 거의 막다른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하신 주님의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18장의 후반부를 함께 봤고요.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 또 세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부자 관리의 질문과 예수님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일반 다른 성경에서는 보통 부자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10계명의 계명들을 말합니다.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쵸?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한마디도 하십니다. 맞아. 그런데 하나 너가 잊어버린 게 있다. 빼놓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즉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럽게 나는 부자이면서 관리이면서 젊기까지 한데 또한 율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온전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지. 그러면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뭔가 행위를 통해서만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또한 그가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가 겉모습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상황일지 몰라도 그는 결국 예수님보다 구원보다도 돈이 더 중요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런 부자 관리가 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뭘 봤냐?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그러한 그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충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보기엔 저 부자 관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따놓은 당상 같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재물도 많죠, 젊죠, 능력도 있어 관리도 됐죠, 거기에 율법도 다 선하게 지키죠. 그러니 그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충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저런 사람들마저도 구원을 얻는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은 오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오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재물과 돈과 미모와 지식과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재물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 하나님에게로만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하심과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통해 누가 진짜 맹인인가 라는 것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눈이 닫혔어요. 그러나 여리고의 맹인을 치료하심으로 그는
눈은 육적인 눈은 닫혔으나 마음의 믿음은 열려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나 다윗의 자손임을 고백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이는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알았고, 그는 믿음의 눈이 띄어진 자로 예수님께 인정받자 그는 육적인 눈도 띄어지는, 그래서 육적인 눈이 띄어지자 그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누가 진짜 영적으로 맹인이고 누가 진짜 영적으로 눈을 띄었는가 라고 하는 우리 문제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 거의 마지막 섹션, 마지막 파트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9번째 시간인데 누가복음 19장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9-1의 시간이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 새로운 파트인데 인자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19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누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뒤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이 맥을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반응과 행동,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복합적으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어떻게 또 불러주시는가, 이 부분을 양쪽을 복합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삶의 충성과 열매 맺음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전반부는 십자가로 가는 길 첫 번째이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의 사건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명한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리장인 삭개오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장면들이고 하나하나 의미들이 있지만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주안점에서 더 깊게 우리가 두 파트로, 삭개오에 대한 파트와 예수님에 대한 파트로 두 파트로 나눠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 문화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꽤 긴데 그래도 이 내용은 이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그냥 각각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준 거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도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1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가 되셔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양상과, 또 하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겨두신 사명을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그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평가하시고,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가득 맺힌 사람에게는 칭찬과 엄청난 보상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게을러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자에게는 똑같이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우리 이 두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따 주안점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화의 비유는 그냥 비유하신 게 아니라 이 당시 어떤 사건을 두고,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이래요. 이스라엘에는 헤롯 대왕이 이 당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디바와 빌립과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들이에요. 그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황제 인준을 얻을 목적으로 로마를 방문했던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아켈라오가 좋지 않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굉장히 성격적으로 잔혹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억압하여서 그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50명의 사절단을 로마에 따로 보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조직하여. 그러나 아켈라오는 결국 황제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봉왕이라는 직함을 얻어 돌아와서 그 자기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계속해 탄압하고 살해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은 자기를 반대했던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어느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란을 모의했다는 죄목, 누명을 씌우고 약 3,000명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문화의 비유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인상에 깊게 내리박힐 수밖에 없었던 비유, 그 당시도 굉장히 심각하고 유명했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비유로 사용하신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고, 이런 이 사건에 대해서 12절, 14절, 27절에 이 사건을 비유적으로 잘 얘기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시면서 이후에는 이게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가는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누가복음 19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누가복음 19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좀 방금 말씀드렸던 읽었던 이 19장 9절에서 10절은 이 19장의 핵심 구절일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이 19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9절에서 10절을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9장의 상반부는 그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 선생님은 그 재밌는 거 뭐냐, 앞서 18장에
평소에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자 본인 스스로도 율법에 철저했던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19장의 세리 부자였던 세리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자 관리는 결국 그의 많은 재물 앞에 근심하며 구원의 문턱에서 넘어진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를 두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란듯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도 부자 관리 못지않게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2절입니다.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근데 재밌는 부분은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것 이외에 이 앞서 나왔던 부자 관리와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와 삶을 살았다는 데 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원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백성을 토색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로마의 법에 복종하는 거의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멸시받는 대표자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앞서 모든 사람의 선망이었던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많이는 가졌으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나 스스로도 인정하는 죄인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은 좋으나 그의 평판은 전혀 순수하지 못했어요. 놀라운 건 그 죄인 의식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예수님께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도대체 왜 예수를 만나려고 할까요? 그는 돈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이미 넉넉해요.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 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 심지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온 사람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영생에 대해 순수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온 듯 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노라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만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장 삭개오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게 영적인 목마름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이땐 또 이름과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지점에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놀라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즉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강력히 자각함으로 상한 심령과 그 물질은 넘쳤을지언정 누구보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 간절히 찾는 자가 되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3절에서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삭개오에게는 이 부자 관리와는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그렇죠.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즉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눴던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재산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에 상당히 근심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실 때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다른 이들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 선언한 거예요. 즉 자기의 부를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예수님을 즉시 따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놓으셨던 구원에 대한 솔루션을 삭개오는 예수님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완수했던 겁니다.
즉 이제 그는 돈에 매인 인생이 아닌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삭개오와 부자 관리의 차이점에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구원에 맞닿는 인생들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삭개오 입장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 시각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안점 두 번째, 앞서서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 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여기 지금은 그 상대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를 통해 일하셨고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두 구절의 말씀이 누가복음의 모든 주제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요절이기도 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9절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따르면 세리장인 삭개오와 부자 관리는 둘 다 구원을 받기에 불가능한 조건을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부자, 이 모든 조건을 가진 삭개오는 그 모든 조건들을 부수고 구원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사건은 우연한 만남이나 사고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들이우기까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된 인생이라 고백하는 자들, 즉 죄인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즉 예수님을 보려다가 예수님께 보여진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그를 봐주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절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주된 의미는 없어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주인의 소유물로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이제는 사라져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온 인류는 아담의 죄로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잃어버린 존재임을 자각한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부르심입니까? 이렇듯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인을 비롯하여 이방인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모든 자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병자들과 가난함과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소외받는 모든 자들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범주에 묶어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의 후손이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의 소유였던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들로 귀결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삭개오를 보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은 인자로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 곧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실 때 그 기쁨이 매우 큼을 강조하고 죄인들을 찾아오시며 또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에게 나올 때 기뻐하고 그들이 누구든 영접하여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삭개오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즉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이렇듯 잃어버린 온 인류의 영혼을 찾기 위함임을 알려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께 보여진 바 되고 되찾은 바 되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진하게 나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본문은 한 문화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왕조와 무관하게 왕위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왕의 혈통이라고 왕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황제의 승인이 있으면 황제 가문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관할권의 한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봉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헤롯 가문의 사람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 팔레스타인 일부 지역의 분봉왕이 된 아켈라오라는 인물이 비유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의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러 먼 나라로 가셨다는 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귀인은 떠나면서 그 종이 10명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며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13절,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귀인이 총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마다 한 문화를 주어 10명에게 총 10문화를 주었습니다. 10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 돈을 다르게 주었지만 이 문화 비유에서는 재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즉, 문화 비유는 재능과 무관하며 주인에 대한 충성에 관련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인이 돌아올 때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한 문화로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달란트로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특이하게도 문화라고 하는 은화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이 문화는 은화이고 100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는 일당을 의미하니까 100드라크마라는 것은 100일치의 봉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는 금화 6,000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문화라는 건 달란트의 한 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지만 이 두 비유에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자에겐 처음부터 5달란트, 어떤 자에겐 2달란트, 어떤 자에겐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에서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똑같게 맡기고 간 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각자 맡겨진 양의 다른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은 은사에 속한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재물, 지식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한 문화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문화는 달란트처럼 우리가 각자 다르게 가진 재능과 은사와 재산과 지식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문화라는 건 은사가 아닌 축복으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에게도 한 문화, 부유한 사람에게도 한 문화씩 아주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을 공평하게 주셨고 보다 영적인 가치들을 문화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생명 그 자체와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비유는 재능과 무관하며 주인에 대한 충성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 그 종들에게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이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그리고 차례로 종들이 와서 자기가 남겼던 결과들을 그 주인에게, 왕이 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첫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요. 둘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깁니다. 그러나 한 종은 안타깝게도 그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한 문화를 주고 사업을 하게 함으로 이득이 나면 그 주인이 폭리를 취하고 만약 손해가 나면 그 손해를 배상시킬 것 같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주인님은 그렇게 욕심 많은 자잖아요 라고 주인을 비난하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문화를 그냥 보존하며 쌓아두기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전은 이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만한 엄청난 권한과 넘치는 보상을 주었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엄청난 권한과 넘치는 보상을 준 주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가진 게으른 종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나쁜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종은 자기가 있는 것마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즉 이것은 구원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귀인이 돌아올 때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로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숙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귀인인 주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반대했지만 결국 그는 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이 좋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욕망이 그저 계속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때 우리는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그동안의 열매를 평가받을 거예요. 인생은 그때 우리도 열심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고을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릴 파트너로 우리를 대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평가를 오늘 우리들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를 나누어 주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16절 17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칭찬받는 10문화 남기는 사람들 복음의 전파와 열매 가득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선언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세상의 것이 아닌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시간, 건강, 재물,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한 문화로 여기며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일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착하고 수고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